주님의 신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이 저희 수련회 때 부를 찬양으로 정했는데요. 저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멈출 수 없는 마음으로 기쁨의 춤을 추며 찬양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시간 우리 홍식 예배를 위하여서 이혜은 선생님 나와서 예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중고등부 한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기도를 준비하고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모두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2박 3일 일정 동안 지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은혜와 성령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해조 학생이 나와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합격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무슨 의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세워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형상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행을 행하되 낙심하시는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함을 다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중고등부가 가서 정말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같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힘든 대로 거둡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사람이 조금 친정 식구들이나 이렇게 집에서 어른들, 부모님들이 농사 짓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의 법칙을 알고 있죠. 우리가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오고 고추의 열매를 따고 또 감자를 심으면 감자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우리가 이번에 옥수수를 많이 사서 옥수수를 주시고 사시고 해서 옥수수를 많이 쪄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농사의 법칙이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무언가를 심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무언가를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무언가를 심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뭔가를 계속 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나 이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어떤 거 지금 내 모습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이 있잖아요. 현재 이 모습이 있어요. 그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현재의 모습이 10년 전에 내가 무엇을 심었나 5년 전에 내가 무엇을 심었나 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언가를 끊임없이 지금 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10년 후에 내 모습 10년 후에 내 모습이 또 있잖아요. 그럼 10년 후에 내 모습은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의 결과가 또 1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길면 10년, 더 길면 20년, 짧으면 3년, 5년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짧은 거는 몇 개월 만에 나오고 긴 거 인삼 같은 경우는 6년 만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금방 열리지 아니하고 몇 년 걸렸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1년 후에 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두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거에 따라서 인생은 분명히 거두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도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붙잡고 심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상이 있어요. 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상이 있고요. 자기 지어지는 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다르래요. 그리고 상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맘대로 그리고 내 육체를 따라 살면 그 열매가 나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심어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잠언 6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잠언 6장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그 다음 하면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가 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고삐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수도 있고 좀 더 졸 수도 있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심는 거라는 거예요. 심는 거. 그 심으면 뭐가 나오냐? 열매를 반드시 거두는데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분사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요. 게으른 게 죄라고 했거든요. 게으른 게 큰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영적으로도 하고 다음에 말씀 읽자. 내일 기도하자. 섬기는 거는 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자. 봉사하는 거 지금 내가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미루고 이렇게 계속 영적인 것도 게으름에 빠지고 미루고 좀 더 자자 하면 그 영적인 것에 거두는 것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 영적으로 빈궁해지는 것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영적으로 빈궁해지는 것이 찾아와요. 내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곰핍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영적인 것을 나태하게 해보세요. 금방 찾아온다니까요. 우리가 찬송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곰핍이 불사같이 이른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단 마귀가 도적이라고 했잖아요. 도둑이 온다고 했잖아요. 도둑이 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나태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붙잡고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 써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찬송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호대로 거두는 열매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술, 담배, 게임, 요즘 아이들도 술 먹어요. 제가 우리 여기 나이 먹은 사람들도요, 얘기 들어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술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 물어보면요, 중학교 때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술, 또 담배도 애들 어릴 때부터 막 피잖아요. 호기심에 피고 막 펴요. 이렇게 그런 데 가면 막 이렇게 피나고 이렇게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게임 중독은 말할 수도 없죠. 요새 게임 중독 이렇게 이런 것을 씻는 거예요. 그런 걸 한다는 것은 그런 걸 씻는다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오토바이 타다가 막 너무 신나서 달렸는데 펑 날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낭떠러지 같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나중에 봤는데 하나도 다친 게 없이 이렇게 긁힌 것만 몇 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릴 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아까 환상 얘기했죠. 환상으로 자기가 기도하던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그 아프리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총을 막 쏘고 무장 강도들 있고. 그런데 그때 무장 강도한테 잡힐 뻔했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어릴 때 기도를 심었던 것, 그것을 통장처럼 다 찾아서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자가 없으시고 거저가 없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쌓아두셨다가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금 무엇을 심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종으로 끌려갔는데 근데 그가 무엇으로 심습니까? 종으로 끌려가면서 형제들이 다 버렸어.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그러면 그 애국으로 가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싣고 시간을 허비하는데 그가 심었습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심었느냐, 무엇을 심었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무도 없는 낯선 땅으로 갔는데 요셉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라고 했죠? 17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이라는 것이 이때 우리 중고등부 나이에요. 17살이면 그때 다 팔려서 다른 나라로 혼자 끌려간 거예요. 다 배신당하고 그랬는데 그는 원망을 심지 않고 불평을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나 왜 이러냐고 이렇게 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심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종으로 비록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그의 열매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종이어도요 보디발의 집에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몇백 명 있을 거라고 제가 전에 설명을 했죠. 그 몇백 명 중에 가장 으뜸이 가정 총무로 요셉을 삼았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이런 배신을 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열매, 가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섬겼을 때 보디발에게 큰 은혜를 입는 열매가 요셉의 삶에 나타났는데 요셉에게 죄의 유혹이 왔어요. 우리 모두에게도요 다른 것을 씹으라고 끊임없이 유혹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와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유혹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유혹이 왔어요? 그 보디발이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침을 하자고. 17 이제 막 20살 이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 39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39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주인이 간섭하지 아니했지만 다 획득했지만 금한 것 딱 한 가지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죄의 유혹이 오는데 죄를 딱 붙잡으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럼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육체를 위해 씻는 거예요. 죄를 잡았다 하면 그게 육체를 위해 씻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육체로 씻는 것을 거절했어요. 이 육체, 그 죄를 씹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호실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를 가만두겠어요? 완전히 그가 죽임을 당했죠. 죄를 씹으면 죄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죄는 단호히 거절을 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나에게 와요. 그렇게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에게도 이런 성적인 유혹 엄청 많죠.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성적인 유혹들이요 초등학생들한테도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문조사 설문을 보면요, 언제 성경험을 했느냐 물어보면요, 초등학생 때 벌써 아이들이 성적인 경험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많이 바래줘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이건 죄라고 알려줘야 우리 아이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유혹, 다른 애들이 다 한다고 술 먹고, 다른 애들이 다 한다고 게임 많이 하고, 다른 애들이 다 한다고 이런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렸다고 그가 함부로 자기 인생을 살았다면 이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면 이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준이, 예은이, 수연이, 정민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까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만남, 복된 만남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요셉과 같이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이 예배를 심고,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번 수련회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력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춰져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을 줬냐고 막 이렇게 함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모든 이 야곱의 가족 살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그 뜻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 한 사람이 잘 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수연이가 잘 되고 정민이가 잘 되고 예은이가 잘 되고 예준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불철주야 기도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많이 신고 있어요? 아니면 TV를 많이 신고 있나? 어떤 걸 신고 있나? 잘 살펴서 좋은 것을 신길 바랍니다. 네, 김영주 판사라는 분이 계세요. 김영주 판사는요 1982년생이에요. 그 당시에가 26살에 판사가 됐어요. 26살에. 그런데 이 김영주 판사는 2007년 26살에 판사 임용을 받았는데요. 여고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길을 가고 있는데 이 파란색 성경 아주 조그만 거 신약 성경하고 신편만 나와 있는 성경책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길에서 나누어 주니까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는 믿음의 배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인지도 잘 모르고 그것을 펼쳐봤대요. 펼쳐봤는데 그 안에 딱 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10편, 150편, 6절에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10편, 150편, 6절이 무슨 말이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아니 뭐라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왜? 그래 나도 호흡이 있는데 호흡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구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의문을 갖게 되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갖고 교회를 가게 됐대요. 혼자.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에 참석해서 그 주일에 참석을 했는데 찬송 중에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했대요. 헌금 찬송으로. 그런데 그 찬송 중에 막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막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감동을 느끼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냥 귀에서 성경 줬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고 또 그 말씀을 읽는데 나도 호흡이 있는데 이러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 중에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부모님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성경책을 다 찢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김영주 이 판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 욕실에서 수돗물 틀어놓고 기도했을 정도로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영주 판사가 이난의 법학과를 다녔어요. 이난의 법학과는 법학과로서 그렇게 유명한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난의 법학과 졸업을 앞두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사촌 언니하고 자기가 다닌 학원 원장님. 그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4학년이니까 자기 진로를 앞두고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사촌 언니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하고 원장님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근데 3개월여가 지났어요. 3개월여가 지났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촌 언니도 이 원장님도 똑같이 사법시험을 보라는 기도응답을 똑같이 말해준 거예요. 이 김영주 판사한테. 그래서 원래는 두 분이 똑같이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고시를 준비하려고 신림동 고시원 쪽방에 들어갔대요. 근데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지만 자기는 쪽방에다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더래요. 왜냐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이 김영주 판사가 장애아 부서에서 봉사를 했대요. 사랑부. 장애아
그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김영준 판사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공부를 잘했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겠죠. 근데 인하대법학과를 갔잖아요. 자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시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고시생들의 생활은요, 먹고 그냥 공부하고 뭐 아무것도 없대. 물 마시는 시간도 아깝대요. 근데 신기하게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어져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우상이 됐어. 우상이 돼갖고 가서 사람도 섬기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공부하려고.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랬는데 자신이 받은 이제 사랑도 아이니까 장애아들이 섬기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에 집중하고 가다가 산책을 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그만 넘어져갖고 이 아이 위에 자기가 넘어졌는데 그 아이가 정강이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아이거든요. 안 믿는 부모. 근데 그 부모가 도리어 자기를 더 걱정해주면서 괜찮지 도리어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공부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했구나 하고 회개하고서 다시 하나님 이 봉사의 일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회개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 봉사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게 사법시험 1차를 한번 봤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3년 안에 하나님 뜻이면 이 판사의 일을 다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차는 떨어진 거예요. 1차 떨어지고 또 집안에 그 1차 때 아버지도 막 입원하고 가게에 화재가 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팍 겹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봉사일은 더 점점 많아지고 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집안에서 섬기다가 일하다가 봉사일을 계속하고 1차를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서 다시 신림동 90쪽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1차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근데 사법시험은 2차까지 합격해야 되나 봐요. 2차. 그래서 봉사일이 더 점점 많아지고 사법시험 2차를 앞두면 얼마나 더 공부할 게 많겠어요. 근데 사법시험 2차를 앞두고 모의고사를 봤대. 모의고사 보잖아요. 우리도 쓰는데. 근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형편없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낙심하다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내가 안 들어준 것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내가 안 들어준 일이 있냐고 하면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공부를 해갖고 2차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전달 메시지는 딱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고3이든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든 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간증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고시 공부 얼마나 공부가 많아요. 얼마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도리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차를 이제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럼 2차를 합격하면요, 몇 명을 뽑는지 아세요? 2차 합격생들 한 번 연수원 생활을 해요. 이제 들어가서 1000명을 뽑는데요. 1000명을 뽑아서 거기서 성적대로 판사로 가고 검사로 가고 나머지는 변호사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연수원 과정이 이 경쟁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1차, 2차 시험보다. 근데 1000명이 있는데 자기는 이 김영준 판사는 학벌도 안 좋죠. 이 1000명 안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모르네요. 자기 학벌도 안 좋아요. 집안도 안 좋아요. 어느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수생 1000명 중에서 70%, 80%는 학벌도 좋고 서울에 막 이렇게 좋은 대학 다 나오고 집안도 엄청 좋은 그런 강남 이런 사람들이 다 70,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세울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틈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무슨 감동을 주셨냐? 네가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감동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네가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더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이 김영준 판사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원 생활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1000명의 사람들은 주일날도 공부해요. 공부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김영준 판사는 연수원 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에는 교회 나갔어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가느냐 하면서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라는 시선을 이 김영준 판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겠구나 하고 김영준 판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열심히 봉사도 끝이지 않고 하면서도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더니 이 4학기 시험을 마치고 좋은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판사로. 그래서 그가 3년 공부하게 생각했잖아요. 이날에 법학과에서 사법고시 패스하기가 쉽겠어요? 아니 어렵다니까요. 그 26살에 판사로 임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수원 사람들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우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라.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판사가 될 수 있구나 하면서 나도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빼지 않고 봉사를 빼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공부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판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를 심었어요? 예배를 심었잖아요. 예배 그만큼 나중에 그 할 게 많은 와중에 정말 잠도 못 자고 물 먹을 시간도 아끼고 그렇게 공부하는 와중에 주일 예배를 심고 또 봉사를 심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장애 아이들 섬기는 거 나중에는요 부장직까지 바뀌었대요. 그럼 부장직을 맡기면요 이 평일에도 막 선생님들한테 연락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것을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이 부장직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심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심었어요. 이 김용주 판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심었어요. 섬김의 시간을 심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고시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에게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을 때 말씀에 순종을 심고 시간을 심고 예배를 심을 때 하나님의 것, 좋은 것,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좋은 것, 하나님 것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 삶의 열매로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내가 멸망할 것이다. 이 북쪽에서 막 사람들이 오는 소리 막 그러면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애국도 이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이 애국으로 도망을 가요. 애국도 바벨론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심고 사랑을 심고 순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이 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5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 어른이 돼서 또 더 시간이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거둬요. 요셉이 13년 후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총리로 삼아서 그 온 민족,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 김영주 박사가 고시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바쁘고 한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심고 섬김을 심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우리 청소년,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5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심을 때 놀랍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안에도 은혜가 여기 가득 쌓이는, 은혜가 가득 쌓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데 심는 거예요.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심고 순종을 심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 섬김을 심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고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지금 잘 심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심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고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 세계의 열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한 모든 심령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심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 헌금을 통하여 아이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성령이 넘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신 가운데를 나아가겠습니다. 오고 가는 길 항상 지켜주시고 또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